하나님의 자녀에게 인생에 자꾸 고난이 오는 것은 옛 틀을 보고 깨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의 옛 틀을 봐야 깰 게 아닙니까? 그 사인입니다. 구원받은 여러분은 망할 자격이 없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는 망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인생이 자꾸 살아가면서 고난의 파도에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왜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까? 옛 틀을 좀 찾고 옛 틀을 깨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그거 깨달으면 됩니다. 그 깨달으면은 하나님은 이미 새 틀을 가지고 우리에게 새 응답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못 보고 못 깨는 거죠. 그래서 인생이 좀 안 되는 거예요. 구원받아 놓고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응답이 없으면 얼마나 갈등되겠어요. 그렇잖아요.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응답이 없으니까 갈등 생긴다니까요. 내가 이게 말이지 가진 답이 맞냐? 내가 가는 인생의 길이 정말 맞는 거냐? 늘 퀘스천이에요. 그러다가 누가 뭐 틀린 답을 딱 주면요, 그게 이제 걸려 들어가는 거예요. 틀린 건데. 왜? 자기는 응답이 없으니까. 절에 가도 응답받고, 성당 가도 응답받고, 남녀 호랑 객거도 응답받고, 신천지, 구천지도 응답받는데 왜 여러분 응답 못 받습니까? 그러니까 갈등 생기죠. 그럼 갈등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늘 여러분이 자신의 옛 틀을 자신의 스스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뭘 가지고 봅니까? 말씀의 빛을 비춰서 봐야 돼요. 그걸 못 보니까 깰 수 없잖아요. 그걸 못 보니까 늘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전혀 영적으로 성장이 없는 거죠. 뭔가 하나님을 바꾸라 하는데 나는 지금 안 바꾸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늘 갱신을 원하는데 우리는 갱신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뭐 고난이 올 때는 하나님이 옛 틀을 깨라는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시편 119편 67절 71절에 고난이 유익하다 안 했습니까? 고난을 통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키나이다. 고난을 통하여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고난을 주실 때는 새 응답을 예비하고 새 응답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갈등할 이유도 없고 염려할 필요도 없고 불신앙에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 찾으면 됩니다. 그걸로 새 틀을 짜고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원하시는 계획 속에서 세워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 배경은 뭔가 하니까 이 유다 민족들이 말이죠, 하나님을 거역했어요. 하나님을 거역해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교만하고 말이죠. 이래가지고 이사야를 통해서 유다 민족에게 메시지를 줘요. 그 내용이 1장부터 쭉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해가지고 특히 20절에 보니까요,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우상
금우상.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한 유다 백성들이 말이죠. 그러니까 뭐랍니까? 암혈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까요.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러잖아요. 21절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22절 오늘 본문입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냐? 우리 인생이요 하나님 손에 있어요. 우리는 늘 인생을 의지하고 살아왔잖아요. 그게 세상에서 배운 지식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1절에 보면은 구원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제는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으로 바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요 하나님을 떠나버리면요 창세기 3장 그대로예요. 그렇게 살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 해가 오늘 마지막 주일입니다. 2019년 마지막 주일. 우리가 보통 송년주일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동안에 우리는 1년 동안 말씀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많은 인생이 아직 사탄의 틀에 갇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사탄의 틀에 갇힐 수밖에 없어요. 이 눈에 안 보이는 타락한 천사, 범죄한 천사 사탄은 인간을 완전 멸망시켰습니다. 사탄의 주 목적은 뭡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인간을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인간의 영원한 생명과 모든 축복을 거짓말로 빼앗아갔습니다. 이래가지고 모든 인간을 세 가지 함정에 빠뜨려버렸습니다. 전부 다 물질 성공, 그것만 쫓아가도록. 그리고는 오늘 유다 백성들이 말이죠, 은우상, 금우상을 만들어 놓고 의지하잖아요. 이 사탄이 말이죠, 우상숭배의 틀에 완전히 가두어가지고 전부 우상을 의지하며 살도록 만들어버렸어요. 이래가지고 인간을 철저하게 3, 4대까지 멸망시키는 멸망 스케줄을 가지고 인간을 계속 끌고 갑니다. 이걸 보는 눈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이거 보는 눈이 없으면요 그냥 껍데기예요. 그거는 신앙생활을 전부 껍데기로 한다니까요. 본질 놓치면 껍데기예요. 자, 이렇게 눈에 안 보이는 사탄의 틀에 완전히 갇혀 있는데도 몰라요. 그거 모르고 삽니다. 왜? 땅의 것이 전부 다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그건 허상인데 그게 전부 다라고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뭐 어쩔 수 없잖아요. 배운 게 그밖에 없는데. 뭘 알아야 우리가 뭘 갱신을 하든지 뭘 삶을 바꾸든지 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가 구원받아라, 영생 얻어라, 하나님을 만나라 이 메시지인데 뭘 알아야 뭐 구원을 받든지 영생을 얻든지 내 인생을 바꾸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르니까요. 그게 전부 이게 교회 책임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로마서 10장 14절, 15절에
전도자만큼 중요한 발걸음이 없잖아요. 말해줘야 되니까. 너 왜 예수 안 믿냐? 알아야 믿지. 할 말이 없잖아요. 왜 몰라? 누가 뭐 얘기해야 알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구원을 어떻게 받았냐고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인간의 문제가 뭐다, 이 답이 뭐다라고 말해줬죠. 복음의 내용을 들었잖아요. 듣고 깨달았어요. 이해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요 못 깨닫는 사람 많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이라 이 말이에요.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누구의 사역입니까? 성령님의 역사예요.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셔야 깨닫고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구원 사역은 누가 합니까?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이란 말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깨닫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단 말이에요. 알고 보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이에요. 알고 보니까 사도행전 13장 48절이요. 영세전에 구원 주시로 작정했어요. 알고 보니까. 그것도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보니까 아예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어요. 이걸 우리가 말씀을 이제 깨달을 때 그렇구나 이해되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 잘 배워야 됩니다. 새가족들은 아주 철저하게 말씀 공부하셔야 돼요. 그냥 주일날 한번 와가지고 강담 4시 한 30분 설교 듣고 성경 66권 전체를 어떻게 깊이를 알겠습니까? 그래서 꼭 새가족은 말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언약이 뭐냐 찾아내야 돼요. 자, 성경을 통해서 인간은 왜 구원받아야 되냐 찾아내야 된다니. 그럼 구원을 어떻게 받냐 찾아내야 돼요. 구원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찾아내야 된다니까요. 말씀을 통해. 모르니까. 구원이 뭔지,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내가 오늘 밤 죽으면 천국으로 갈지, 지옥으로 갈지, 이 모르는 인생은 말씀을 놓쳐 그래요. 그래서 말씀 속에서 모든 답을 다 찾아냈어요. 자, 두 번째 보세요.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이 사탄의 틀에서 빠져나오는 이 사탄의 틀을 깨는 유일한 길, 유일한 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주어가 하나 있어야 됩니다. 주어.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인생에 핵심 단어가 하나 있어야 돼요. 응? 영어로 말하면 키워드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그 답을 가지면 인생 문제 끝나버립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이걸 놓쳐놓으니까 종교, 철학, 선행으로, 노력으로, 열심으로 뭘 인생 문제 해결을 하려고 몸부림치잖아요. 몸부림칩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사탄이 우리 인간을 멸망시켰는데 잘 모르잖아요. 베드로 후서 2장 4절에 보니까 범죄한 놈이에요. 범죄한 천사예요. 마이가. 유다서 1장 6절에 보니까 자기 포지션 지위를 벗어났어요. 이 천사가 말이죠.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겁니다. 그게 사탄입니다. 사탄. 마귀입니다. 이걸 모르니까요.
뭐 세상 허물에서 가르칩니까? 세상에서 가르치지 않습니다. 마귀를 섬기도록 하지 귀신을 굉장히 인간과 친하게 만들잖아요. 그 사단의 전략입니다. 아주 귀신을 아름답게 묘사해가지고 인간을 도우는 것처럼 아주 인간과 친하도록 이렇게 만듭니다. 그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근데 사탄의 본질을 알면 기절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뭡니까? 불신자의 압입니다. 거짓의 압입니다. 요놈이요 아주 천하의 악질입니다. 살인자입니다. 이걸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저기 얘기합니다. 왜 사단 얘기를 자꾸 하냐? 왜 자꾸 귀신 얘기를 하냐?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왜 불조심하라 합니까? 왜 차조심하라 합니까? 교회는 사탄 조심해라 강조해야 돼요. 교회 얘기 안 하잖아요. 초대교회와 바리새인 교회가 보는 눈이 달랐어요. 세상 보는 눈, 현장 보는 눈. 바리새인 교회는 세상을 어떻게 봤냐, 문제를 어떻게 봤냐, 인간이 저 법을 안 지켜가지고 도덕, 윤리, 실천을 안 해가지고 문제가 왔다. 육신 문제로 봤어요. 바리새인 교회가 본 세상 문제입니다. 초대교회는 아니다. 세상 문제는 100% 영적 문제다. 눈에 안 보이는 이 악한 사단에게 인간이 완전히 잡혀있다. 이렇게 봤어요. 그걸 자세히 보고 기록한 책이 사도행전이에요. 그것도 누가 기록했냐? 의사 누가가 기록한 책이에요. 이렇게 말이죠. 세상 보는 문제를 보는 눈이 달랐다니까요. 그래서 이 의사 누가가 현장 다니면서 그 악한 사단의 역사, 유대인들의 발악, 이걸 자세히 기록해놨죠. 사도행전에. 자, 세상 문제가 영적 문제인데 답은 뭡니까 그럼? 여러분 세상 문제가 육신 문제 같으면요 그리스도 필요 없어요. 바르게 살아라 하면 돼요. 율법 잘 지켜, 사랑을 실천해, 부모 효하고 원수 사랑하고 이러면 돼요. 그러면 됩니다. 그런데 영적 문제는 아닙니다. 영적 문제는 그 메시지 가지고는 절대 사단은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사단은 박수를 칠 겁니다. 계속 그 얘기해라. 이래가지고 기독교의 많은 지성인들이, 복음 모르는 지성인들이 기독교를 사랑, 윤리, 실천 운동으로 착각하고 그것만 주장하잖아요. 이래가지고 한국에 지금 망하게 생겼다니까. 세상 문제가 영적 문제인데 그에 대한 진단도 바르게 안 내리고 답도 없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가정 문제가 육신의 문제입니까? 영적 문제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문제가? 여러분 개인 갖고 있는 영적 문제 있죠? 아니면 그 문제가 육신 문제로 보고 있습니까? 절대 해결 안 됩니다. 절대. 예를 들어 여러분 가정에 영적 문제 있는 사람, 멘탈에 문제 있다. 절에 한번 데려가 보세요. 저 병원에 한번 데려가 보세요. 되는가?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악한 사탄의 역사이기 때문에 영적 문제는 그것은 배경이 악한 사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탄의 실체를 잡고 폭로하는 거예요. 성경이 있는 사단의 전략과 전술이 있는데 왜 교회가 얘기 안 하냐 이 말이에요.
왜 강조 안 하냐 말이죠. 사단을 잘 몰라서 그래요. 강조할 수가 없다니까요. 모르니까요. 한국교회 복음을 왜 강조 안 하죠? 강조할 능력 자체가 없어요. 왜요? 오직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은 자꾸 어려워져요. 절대 인간은 사단의 틀에서 못 빠져나와요. 못 깬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100% 영적 문제에 빠졌다 이 말이에요. 100%. 그 100% 사단 배경이라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복음을 강조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 그래서 그리스도를 강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날 그래 오직 그리스도 오늘 이 답이 날 겁니다. 이 답이 나야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개인의 영적 문제가 다 무너져 버립니다. 안 나면은 그 상태로 머물러 있다가 여러분 가는 겁니다. 정말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문제는 100% 영적 문제다. 영적 문제는 100% 사단의 배경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오직 예수 안 하면, 그리스도 안 하면, 복음 안 하면 절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을 빨리 알아들어야 돼요. 이 말을 알아들어야 된다니까. 왜 초대교회가 오직 예수 했냐 이 말이에요. 왜 오직 그리스도 했냐 이 말이에요. 왜 바울은 입만 열면 오직 복음 얘기했냐 이 말이에요. 사탄의 틀에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답, 유일한 길, 여러분 인생의 주어 그리스도 붙잡아야 돼요. 절대 그리스도 아니고는 해결 안 돼요. 절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고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고 눈에 안 보이는 사탄의 권세를 꺾었습니다. 평생 언약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매일매일 그리스도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인생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지 사단이 만들어 놓은 이 틀에 있으면 큰일 납니다. 인간이 그리스도 아니고는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절대 회복할 수가 없어요. 잃어버린 생명과 잃어버린 축복을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참된 평안, 참된 행복, 참된 안식을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라. 인간을 의지하면요, 우리 인간이 우리 인생을 자꾸 의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모든 삶이 무너져요. 잠언 27장 1절에 뭐라 합니까?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알 수 없다. 그러잖아요. 야고보서 4장 14절에 너희 생명이 뭐냐?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다 그랬어요. 인생은요, 오늘 본문에 얘기하잖아요. 그의 호흡은 코에 있다. 여러분 코 한 5분 딱 잡아버리면 갑니다. 별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인생을 의지하고 살 겁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만은 안에서 요한일서 5장 25절에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2019년 이제 마무리하고요. 2020년, 2020년은 여러분 이제 새로운 이제 새 출발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절대 인생을 의지하지 마라. 막 이러면 사람들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 어디 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세상에. 그러면 교회 다니면요, 이럽니다. 말을 안 해도 속으로 모자란 것들 이럽니다. 우리 보고 바보래. 저 바보 같은 인생 산다면서. 누가 바본지는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헛상을 쫓아가는 게 바보입니까? 눈에 안 보이는 실상을 쫓아가는 게 바보입니까? 결론 맺겠습니다. 여러분 인생 시간표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나온 과거, 오늘, 다가올 미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시편 90편에 나옵니다.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인생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슨 인생을 뽐내고 삽니까? 우리 인생은요 신속히 날아간다 그랬어요. 그 12절에 뭐라는 줄 알아요? 시편 90편 12절에 우리가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기 이제 80 넘은 분들 우리에게 많잖아요. 걱정 마세요. 30년 더 살다 가실 겁니다. 그 비결이 뭐냐? 집에 가서 참 메시지 써요. 들으면서 쓰고 그게 키예요. 그래야 치매가 안 걸려요. 메시지 자꾸 듣고 쓰라니까요. 자꾸 쓰고. 그럼 됩니다. 그걸 한 30년 보장합니다. 그렇게 사세요. 30년 계획을 딱 세우고 지금부터 기도를 시작하세요. 30년 계획, 80 이상 된 분들 30년 인생 계획을 세우고 새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말고 눈에 안 보이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사셔야 됩니다. 시편 81편 10절에 뭐라 합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 아니냐.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랬습니다. 이제 정말로 응답받을 믿음의 것을 키워가지고 2020년에는 정말로 큰 응답받아야 됩니다. 이 시대가 말이죠. 우리가 지금 237 시대, 치유 시대, 렘넌트 서밋 시대, 지금 이 시대를 237 시대를 했다. 237.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믿음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여러분 237 불신자가 알겠어요? 237이 뭔지? 237만 237 나라 살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믿음의 큰 그릇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 말이죠. 우리가 큰 그릇을 준비했기 때문에 거기다 하나님이 채우실 일만 남았다니까. 그래서 저는 절대요 낙심하지 말고 믿음의 큰 그릇을 가지고 도전하는 거예요. 도전하는 겁니다. 아쉽지만 2019년은 이제 갑니다. 내일 모레면은 이제 가요. 2020년 우리가 새로운 길,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또 가야 됩니다. 그러나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불신자는 나의 운명과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 때문에 전보러 다니는데 우리는 길이 훤하게 보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주셨습니다. 그 말씀 따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응답받은 거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또 20년은 또 새로운 새 응답을 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구원자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 앞에 가장 가치 있는 의미 있는 인생을 살도록 우리에게 새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